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사건들을 겪고 갑니다.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궁금증이 생기고 답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어째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지 우리는 알 길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는 자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어지는 모든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당신이 일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당신의 입술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계에는 여러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960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밀레니엄이 1000년이 되기 전에 40년 전에 있었던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도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회적 혼란이 당연히 오죠. 농부들은 농사일을 멈추고 심지어 왕과 왕비들도 궁궐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왜? 1000년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843년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펴냈습니다. 1843년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라고 하는 이 책을 펴냈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의 4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산이나 그런 데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에드거 윈스넌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나사에서 일했던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수학자랍니다. 이 사람도 역시 책을 펴냈는데 예수의 재림 이후 88가지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1988년에 예수님이 임한다고 하는 이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도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러나 1988년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프닝으로 돌리고 1년 후에 다시 책을 발간했는데 어떤 책을 봤냐면 똑같은 책을 제목만 바꿔서 다시 출간했어요. 1988년에 오신다는 예수가 안 오니까 다시 펴내서 1989년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는 마지막 외침이라고는 타이틀을 바꿔갖고 다시 펴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럽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1992년에 제가 90년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종말론을 퍼뜨리고 책을 3권을 출판했습니다. 베스트셀러 되었습니다. 아마 장로님은 아실 겁니다.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추정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를 가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에 가보니까 안에 모든 교회 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어디서든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 그런 교회들의 특징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언과 환상과 꿈과 방언 이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었죠. 그들이 주장한 것은 1992년 10월 28일 저녁 10시인가 아마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TV 기자들이 거기 가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싸이고 거기에 가서 그것에 힘취되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어떤 욕구와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욕구 본능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한없이 뭔가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찾아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런 본능이 다 있어요. 지식을 탐구하고 싶은, 더 많이 알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를 통해서 마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런 일들이 왜 사람들은 그런 곳에, 그런 잘못된 곳에 빠져 들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왜 빠져 들어갈까요? 욕구 때문에. 기존 교회에서는요, 옛날에 이장님 목사 그런 거, 기존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 가면 반드시 정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외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알고 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논리를 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와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의 모든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펼쳐진 것이 바로 계시가 바로 한국 같은 경우는 92년 10월 28일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들은 알아맞혔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를 찾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물건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논리를 피죠. 논리를 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와가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말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께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 동산의 중간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말합니다. 너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5절과 여러분 5절과 6절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 나무를 따먹은 즉시 네 눈이 밝아져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뭘 알아요?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사단은 약간 트위스트하죠. 근데 그 말에 하와가요, 그 말에 설득됐다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논리를 피자 하와의 생각이 바뀝니다. 하고 그 나무를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 나무를 다시 한번 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도 따먹고 싶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단은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이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걸 알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적을 하면서 논쟁을 피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여기 와서 이미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오기 전에 이 마귀는, 사단은 이미 이 안에, 하와 안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 그것을 알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를 탁 건드립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본능을 탁 건드려서 사단에게, 하와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하와는 거기에 반응해서 본능대로 그것을 따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의 말대로 이 하와에게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욕구가 있었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을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AI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AI 시대가 빠를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욕구라고 말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통해서 개발하고 탐구하고 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이 AI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머스크라는 사람은 이미 인간을 닮은 로봇을 하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로 기준해요? 지식을 통해서. 더 알기로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간이 알고 욕구 배워서 더 발전하고 더 놀라운 것을 이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간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왜? 여러분, 과학자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계산에서 사람의 지혜로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출발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인간이 가기 때문에. 오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신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고 사람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돌리고 인간 스스로가 영광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저 밖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처럼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안에는 이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저는 뭘 믿었냐면 내 주먹을 믿어라. 제 주먹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같은 요즘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를 믿느냐, 약하게.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 알기 전까지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인일수록 의사들일수록요 여러분 어떤 미신 같은 거 신적인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약을 신봉합니다. 그리고 앞과 뒤가 합당하게 맞은 거 그런 걸 신봉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와를 속였던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단이 유혹할 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막으로 가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몹시 배가 고팠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와서 그랬잖아요. 야, 예수, 너 저 길에 막힌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너 먹어라. 네 육신을 채우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네 육신을
네가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해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왔습니까? 저 동산 높은 곳에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줬어요. 야, 예수야, 너 나한테 절 한번 할래? 그럼 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래. 이 생의 자랑.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길지어다.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야, 너 떨어져. 네가 하나님 아들 맞잖아.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 보시고 천사를 붙여서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거야. 네 발등상 발톱알을 상하지 않게 하나님 붙으실 거야. 떨어져 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것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똑같은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홀라당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뭘로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자신이 왜 여기 왔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 믿음,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 이것이 예수님을 하여금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유를 말하지 않고 답을 말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두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도 알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알고 싶은 이게 있다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답을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그걸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는 죽을 거야. 라고만 말했어요.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왜 어찌하여 죽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열매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답을 말씀하시지 않고 먹지만 말라고 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아담아, 나는 하나님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세상의 선과 악을, 옳은 것과 나쁜 것을 아는 그 오직 한 가지 존재, 한 사람, 한 분, 나 여호와야.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선악을 아는 존재는 나 하나,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아담 하와야, 네가 궁금증이 있을 줄 알아. 너가 알고 싶을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을 왜 그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사단은 알려줬어요. 사단은 그들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답을 알려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당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비록 의심이 있고 비록 궁금증이 생기지만 아담과 하와야, 너는 나만 믿어.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알아라. 네가 나를 연구하라. 네가 나를 탐구하면 네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지 말하지.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네 영혼을 쉬게 하리라. 그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리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인도하리라. 네가 배고프면 내가 먹을 것을 주리라.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쉴 만한 초장으로 인도할 거. 내 영혼을 소생시킬 것이며 의의 길로 인도하리라.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시편 23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걸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쉼을 얻고, 그때 우리가 기쁨을 얻고, 그때 우리가 행복하고, 그때 우리가 힘을 얻고, 그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리라. 당신 이름을 위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생각과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보다 훨씬 높고 크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의 생각하는 방향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향과 다릅니다. 그분의 생각은, 그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분은 여러분 분석적이지도 않아요.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플라톤을 연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야, 먹지 마. 내 말을 믿어. 내 말대로 해. 그럼 네 영혼이 살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살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원합니다. 기뻐하게 원합니다. 능력받고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아는 knowledge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정의, justice. 이 정의라는 말을 보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주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보세요. 우리 한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가 뭘까요? 북한군을 물리치고, 그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국 편에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북한 쪽에서는 정의가 있을까, 없을까요? 북한도 있어요. 북한 쪽의 정의가 뭘까요? 남한을 정복해서 공산화시켜서 아주 기가 막힌 공산화시켜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변명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러시아 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러시아 쪽은 우크라이나가 적이에요. 이상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정의가 러시아에서 볼 때는 그게 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정의는 러시아 쪽에서는 악이고, 러시아 쪽에서 정의는 우크라이나의 악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 쪽에서는 악인 거예요. 그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 여러분 정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의는 없어요. 정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정의라는 말은 있지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옳고 선한 길이에요. 반드시 진리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상한 게 똑같은 정의를 말하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모릅니다. 뭐가 정의인지. 오직 정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사람은 옳고 그런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you can't approach God without head.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리를 통해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테스트를 해서 100점 맞는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You can't approach God without head, but you can approach God believing.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죠.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논리지로, 나의 지식이 어떤 걸로, 능력으로 가려는 시도 자체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이 받아주는 것은 우리의 논리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리키겠는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리키겠는가? 그 말 속에 뭐냐면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연구해서 알 길이 없어요. 지식으로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죠. 봐야 되죠. 읽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될 작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세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갈 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나니. 거기에서요, 우리말에는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만 영어로 보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는 belief와 faith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 올까요? believe가 먼저 와요. 이 believe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 앞에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로 내가 믿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구주로 영접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영접하는 것이 believe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accept 하는 거예요. accept 하는 것이 이것이 believe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삽니다. 그때부터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사는 예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빌리브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제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셔요.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줄 때 비로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단계에 와요. 이걸 faith라고 말해요. 이걸 faith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믿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When it becomes faith, right? We can trust Him. We can rely on. And we don't doubt anymore.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상 더 이상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의심이 없어요. 이것이 faith,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선상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고린도 교인 너희들아, 성도님들 보십시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이 말 하기 전에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고 설교할 때 나의 지혜로 하더냐? 내가 설득력 있는 육명 가르쳐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써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가 사용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 지식, 권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그는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요 많은 경우에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게 그냥 믿어라. 혈우병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사지가 불구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의 죄를 사하였느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여기가 야곱의 우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막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믿어라.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느라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알라라고 말하죠.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로에게 유대로 다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거기 조금 좀 핍박이 있었는데 거기 다시 갑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If you walk during the day
If you walk during the day, you will not stumble because there's a light. But if you walk at night, you will stumble because there's no light.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I'm glad I wasn't there. I'm glad I wasn't there because now you have a chance to put your faith in me. 나사로가 죽는다고 3일 전에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을 더 머무르고 나중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너희들의 믿음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제가 아까 그 말과 그래서 9절과 이 15절 다 같이 함께 엮어서 풀어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빛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밝혀줍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힘이 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모든 걸 다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다.